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49년 전 이 땅에 세워지고 오늘 49주년을 맞는 생일입니다. 오늘 49주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9년 전에 우리 구영의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으로 천막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잠자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교회 역할을 감당해 오면서 85년도에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는 중에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큰 아픔을 한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반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요 이마트 옆에 평택 순복음 중앙교회입니다. 딱 절반으로 다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가 어렵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라고 지금은 사명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장로님이 또 사명교회로 이렇게 갈라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 교회라고 장애인 교회를 이렇게 분류 개척해 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성문교회 전신이 되기도 한 이 성문교회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신학을 하시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49년을 맞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부터 35년 전 1990년 4월 5일 서울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정병을 받아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나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있는 교회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지역사회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고요, 우리 평택 성시화의 앞장을 서고 민족 복음화에 우리가 선두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 4월 5일 제가 부임하고 1차로부터 7차까지 약 3,500여 평의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이 성전 부지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어요. 논이었습니다. 처음에 1차로 1217평 땅을 사고 평택 순복음교회 성전 부지라고 간판을 딱 붙였더니 저보고 또라이래요. 논 가운데 무슨 교회를 짓겠냐고. 어쨌든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에 걸쳐서 주변에 땅이 나면 무조건 이 성전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IMF가 끝나고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9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 5월 30일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첫 우리가 이 땅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과 뜻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그때 성전을 건축할 때 4천만 원 가지고 100억 공사를 시도한 거예요. 다 나보고 또라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단일 교회로서 본당 3천석을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진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2003년 5월 30일 조용기 목사님이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안산 제1장로교회의 고은 목사님은 시인이시자 그리고 목회자이며 부흥사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친히 당신이 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을지로에 가서 서해가에게 이 시를 친히 쓰게 하시고, 그리고 대형 액자를 만들어서 용달차 뒤에 싣고 고은 목사님이, 이 대형 교회 목사님이 용달차 옆에 탑승을 하시고 친히 가져오셔서 걸어주신 것이 바로 밖에 현관에 있는 신부된 교회여 순복음으로 옷 입으라 하는 시입니다. 저도 이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우리 행정동 바로 십자가탕 밑에 큰 돌에다가 이 시비를 써서 세웠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서 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부된 교회여 순복음으로 옷 입으라. 고훈 목사. 광활한 중원 땅에 터닫고 어제보다 더 어두운 세상을 향해 주님은 여기 십자가 세웠다. 돌로 지었으나 주의 종과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빚어 몸으로 쌓은 실로 장엄한 성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니 사람 보기에는 이 얼마나 성스러우냐. 성령으로 충만한 지성소, 성도들도 충만한 성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모여오고 있는 천천만만의 사람들. 보라,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줄기를. 병든 자여 바르고 일어나라. 죄 지은 자여 씻고 깨끗하라. 목마른 자여 마시고 강물이 되라. 여기 하늘이 보낸 선한 목자가 있어 그 소리는 평화이기에 듣는 자는 행복하리라. 그 소리는 생명이기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소리는 빛이기에 듣는 자는 고이 밝아지리라. 그 소리는 바수꾼의 소리이기에 듣는 자는 새벽에 깨어나리라. 그 소리는 양식이기에 듣는 자는 배부르리라. 그 소리는 사랑이기에 듣는 자는 감격으로 울리라. 그 소리는 복음이기에 듣는 자는 기뻐뛰리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교회요, 사람의 소리보다 기도 소리 더 큰 살아있는 교회요, 사람을 기쁘게 함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한 신령한 교회요. 오늘은 평택에서 내일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오직 선교를 꿈꾸는 교회요.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실 주님 맞을 신부된 교회요. 세마포보다 더 깨끗한 순복음의 옷 입으라. 그리고 순결하고 아름다워 하늘 영광, 하늘 영광, 하늘 영광이 이 성전에 넘치라. 아멘. 저는 시비 앞에서 늘 있을 때 잔디를 깎다가도, 그리고 잡초를 뽑다가도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뒤뉘면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또 저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서두르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정말로 평택 땅에 세워진 우리 평택 순복음 교회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교회, 평택시 성시화의 앞장을 서고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위기를 당할 때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민족을 선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 이런 각오를, 다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 믿지 못하는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곧 49주년을 우리가 맞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비단 이것은 여기 강 목사만 갖는 마음의 생각과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49년 전에 설립한 일대 목회자이신 구명의 목사님이 고민했던 고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1990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35년 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를 뒤돌아보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움받은 저 역시도 이 일에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슈왈츠는 32개국에서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2000교회 이상 조사를 연구하며 내놓은 특징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부흥하는 교회냐? 그 첫째는 고난 부여의 리더십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때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사지향적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교회로 나아가고 지향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역에 불태우는 열정을 가진 교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능적인 조직을 세워 나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세워진 교회는 바로 성장하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 찬송을 할 때에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감동이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찬양, 감동이 있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동전적인 소그룹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필요지향적 전도를 실천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어떠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든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찾아 나오면 기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감사로 가득 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랑의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때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단일 건물로 이렇게 있지만 홀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심 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보려고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이런 교회 스타일은 없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슷하다. 거기는 돔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모든 창문 하나하나가 다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세교지구개발조합과 이제 관계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약 2,727평, 약 600평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조경을 어떻게 할까? 조경도 좀 지역 주민들이 쉼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심 속의 푸른 숲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벤치를 만들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 조경학 교수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저 프랑스에 가면 마로니의 거리가 있듯이 우리 12제자를 상징하는 마로니의 나무, 이것을 12그루를 세웠어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방에서 약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걸 하고요. 그리고 또 좀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 나오면 누구든지 감사가 배로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나무 한 그루 20년생을 심고요. 그리고 사과나무 2그루, 그리고 배나무 2그루. 우리 교회만 오면 감사, 감나무, 사과나무가 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 있는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화꽃이 뭐예요? 무궁화입니다. 그럼 무궁화, 오래된 것 무궁화를 2그루 심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세에 우리는 증표로 이야기하는 무화과 나무, 우리 한국 기후에는 좀 어렵지만은 9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봄 소식을 알려주는 꽃나무 매화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마쳤더니 마음에 뿌듯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모든 것들은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마지막 최후의 마무리할 때 이 나무값만 약 43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딱 헌금한 게 얼마냐? 435만 원이에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찰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세요. 여러분, 모든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35년 전에 제가 부임할 때 21세기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와서 2개월 동안 대신방을 마치고 전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서 제가 5차년 목회 계획 35주년 목회 플랜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명 선언문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1, 2, 3세계 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자.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 당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눈을 감고도 우리 평택 순복음 교회는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12,300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사명 선언문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5차년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회의 5개년을 세웠잖아요. 여기에 비춰서 우리도 1차년을 7년, 왜 성경은 6년이라고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7년을 1차년에서 5, 7이 35, 그래서 35년이 되면 내가 은퇴할 때가 되지. 그래서 장기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그 1차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1대 목사님파, 2대 목사님파로 되어 있었어요. 안수 집사파, 권사파. 교회가 혼란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오직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다 끌고, 여러분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제가 거기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 시설을 빌리고 휴양가를 불려서 전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자. 중대 텐트를 쳐놓고 분대 텐트를 쳐놓고 다 함께 모아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은 뭡니까? 건축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2003년 5월 30일이 딱 2000일이 끝나는 날인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입당 예배 일자를 그때 잡아준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5월 30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2차년 목회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3차년은 우리가 부흥되게 하소서, 1차년은 하나 되게 하소서, 2차년은 건축하게 하소서, 3차년 부흥되게 하소서.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 주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전하고 예배를 드는 이후로부터 우리 장년부,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 우리 영유아 유치부, 여러분 숫자를 세워보세요. 그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세가족 거기에 남바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약 9,200명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내년까지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10,000명을 마무리할 것이다. 참 놀랍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년은 빛이 되게 하소서, 5차년은 우리가 선교하게 하소서.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모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평택 순복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몇 가지 크게 나누어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어떤 교회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믿음의 공동체로 출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승리,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가 60m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땅에서부터 지상 60m, 이게 땅의 숫자예요. 이제 하늘에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혼란한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36절 중반에서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주 아도나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대속자가 되어질 때 인생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생수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자들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미사 구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원색적입니다. 사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를 가르쳐 우리는 커뮤니티라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구전 사도신경 버전은 공회와 이렇게 돼서 공회와 캐토릭 처치 그랬어요.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든 사도신경이 공교회와 이랬어요. 공회가 공교회, 커뮤니티 처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순복음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가르침은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오늘 본문 말씀 42절 43절 보세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설교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에서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또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살아계신 증거로 효과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의 심령이 변화시켜지고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며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43절에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땅에 파시즘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교권은 교단, 강단의 권위입니다. 선생님의 권위. 이게 무너지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알기를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침을 뱉는 거야. 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권위가 있겠어요? 말씀을 해도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교제의 잘못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살려면
학교 전교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도 교회 목사들이 못합니다. 학교 선생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목사는 사람의 눈치나 보고 가려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뉘우치도록, 나라가 잘못할 때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죠. 노동계는, 노동조합 때문에 대한민국은 노동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우리 법 연구회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민단체, 알량한 시민단체 때문에 여러분 NGO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이가 아닙니다. 나라를 바로 걱정하기 때문에, 학교를, 교육을 걱정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교회 안에도 가정에는 위계 질서가 무너지지요. 학교는 교권이 무너지지요. 회사는 여러분 경영주와 노동자들의 관계에서 다 무너졌지요. 오늘 교회는 영적 질서가 무너져서요, 목사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 믿지 못하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신뢰가 돼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고 팥으로 매주 씁시다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믿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수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은요 성령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거나 변화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포로된 자에게 참된 은혜의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성경을 읽다가 저희 묵상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50년 넘게 제가 강단에서도 말씀을 선포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된 지 꼭 45년이 6년째 맞습니다. 근데 왜 평소에 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왜 믿는가 생각하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며. 맞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죄악의 속박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나는 죄에서, 근데 내가 너무 내 의를 세워보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민 율법자였구나. 좀 더 내가 왜 자유하지 못했지? 이 자유로운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깨닫은 다음에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하! 진리는 두 가지로구나.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어요. 다시 자유를 깨달으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결과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42절, 45절, 46절에 우리가 42절에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떡을 떼기를 시작했어요.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더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것이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로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 내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직분에 귀하고 천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와 빈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이 강하고 약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신앙의 삶이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누고 배려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이며 가르침이고 축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을 서로 함께 나누며 형제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유무상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 충만 받아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 흩어져 가정에 돌아가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지상에 축복된 교회입니까? 현대 교회 모델입니다. 회복해야 할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 타와야 되거든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보다는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세의 세상 풍조와 교회를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당하는 줄 아십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이기주의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서로 달아서 나는 다른 당신과 살 수 없다. 이게 이기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 것을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소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떡하라? 돌아서라. 우리 교회는 이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파괴된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나 성도들의 삶은 말세에 고통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말세 현상에서 탈피하여 사도들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잖아요. 가르침대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서로 교제를 즐겨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우리 평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많은 장로연합회도 있고 기독교연합회도 있지만 우리 평택에는요, 장로회가 연합되어서 장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이 장로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초청하기로 했어요. 못 오실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 오기로 작정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꼭 오늘 저녁에 오셔서 함께 가족들이 앉으세요. 우리 저녁 예배는 3대가 함께하는 예배잖아요. 우리 세상 따라가지 말자고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교회에 살아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을 가지고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눠주기를 줄도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열정을 다해 경배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과거나 현재도 미래에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영국의 장군인 더글라스 헤이그 형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회적 소망이요
평화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회복한다면 첫째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과 삶의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나는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소문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만 돼도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도 더럽게 못하는구만. 다른 교회 권사님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비웃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웃지 마세요. 내가 다 눈꼬리만 봐도 알아요. 어떤 생각하는가. 자꾸 우린 신뢰해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둘째로는 주님이 함께 하는 교회,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과 가정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